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총동님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교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 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려놓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의지하사 운명만에 일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과 나라 열방을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백교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큰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때 크게 쓰시는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이 시간 말씀 전에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과 분동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를 자백하며 하나님 회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까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무엇보다 우리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말씀에서 주를 전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오늘 주님 부처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능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은혜이리이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아들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불편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위로하신 하나님 지난날 저희들의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죄 많고 속된 세상에서 돌아오지 저희들의 믿음 마음과 영혼을 이 시간 머리 들기 전에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을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품어 주시고 마음이 평안하게 얻게 하시며 참 안식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세속에 물든 습관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심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그 어떤 영혼이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변화받는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들을 위해 수고하신 선교사님 전도사님 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의 수고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반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신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저들에도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들고 사랑의
나갈 때 주님의 사랑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개와 예배를 위하여 몸들여 수고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그들에게도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큰 축복을 주시옵소서. 세번의 찬양 흠행하시고 저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를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선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복을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로 축복하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날은 우리 하나님나라 선교회 운영 이사들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14일부터 16일까지 단일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 청년들은 8월 1일부터 4일까지 오살리 기도원에 있는 청년 연합 컨퍼런스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단일 캠프를 가지 못하지만 또 제가 단일 캠프 총 진행을 맡아서 합니다. 이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22일부터 26일까지 8월 인계점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금 미리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또 7월달 식사를 섬겨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시편 31편 19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행하는 행사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있다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 이 말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 살아. 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찌 보면 아무 대책 없는 그런 말처럼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과거에는 내가 잘나고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막 이렇게 사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깨닫는 것은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또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어려움을 통과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입술 속에서 계속 흘러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사를 알죠? 그런 삼중고의 장애를 가졌던 분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요, 귀로 듣지 못하고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삼중고의 장애를 가지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또 많은 책을 집필하고 또 많은 장애우와 일반인들에게 참 도전을 줬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가 말년에 되어졌을 때 기자가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당신은 이렇게 삼중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 본 적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을 때 이 헬렌 켈러 여사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릴 것으로 만도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것으로도 부족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으로도 시간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어보도 시간이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데 결국 원망할 시간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할 때, 마지막 유언할 때 어떻게 유언했냐면,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하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장애인이고 아주 불쌍한 사람이고 아주 형편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라고 마지막으로 유언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생각하세요? 돈이 많은 사람? 명예가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호색가? 아니면 절생비인?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행복의 한 부분의 조건일 수 있지만 그것이 행복 전체를 이끌 수는 없죠. 제가 생각할 때 진짜 행복한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알고 그 부모에 감사하면 그냥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목회자의 그 은혜를 알고 그 목회자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 성도들, 제가 문득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주일이 되어지면 사방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도들의 또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참 그렇게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다들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이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근데 참 믿음이 많은 인물들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고백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나와요. 특별히 신약에서는 누구가 그런 고백을 많이 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자기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불렀다고 하면서 늘 고백하는데 이 사도 바울 고백 속에 늘 어떤 고백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말씀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고백하고요.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또 굶고 춥고 헐벗고 한 그 모든 수고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 그런 믿음의 선배일 수 있겠죠. 그리고 구약에서 말한다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참 고백을 많이 해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왜냐하면 사울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피해서 도망자 신세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위기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고백하는 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1편이거든요. 근데 오늘 시편 31편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갖다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그것을 오늘 19절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만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향해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삶을 살아가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워서 벌벌 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 자신을 갖다가 조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두려워한다는 의미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갖다가 가볍게 생각해요. 누군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해요.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 은혜를 베풀겠어요? 안 베풀죠. 안 베풀어요. 저 같아도 안 베풀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비웃고 저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 은혜를 베풉니까? 안 베풀죠.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더욱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두려워할 줄.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어지면 누가 나오냐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이제 가정의 그 모든 일을 맡은 그런 총리가 됐죠. 가정의 총리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에게 다 모든 걸 맡겼어요. 단 한 가지 맡기지 않은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맡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보니까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늠름하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잘생긴 것도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 봐보세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계속 이 요셉을 유혹한 거예요. 하루는 다 종들 다 내보내고 아무도 없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요셉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죠. 그리고 그 뿌리친 것 때문에 결국 감옥에 갇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그냥 놔뒀습니까?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는, 그래서 고센 땅에 머물게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냐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앙인들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점점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바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어떤 자에게? 죽게 피하는 자에게. 다시 이게 쉽게 말한다면 내 인생에 어떤 많은 문제를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요. 환난을 만나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밑바닥에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전전긍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경험이나 방법으로 그 문제 해결을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거. 내 삶의 문제를 만났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가정의 문제를 만났고, 자녀의 문제를 만났고, 삶의 문제를 만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그 문제 해결해 주신 것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아, 그래, 하나님이 내 은혜를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성경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 그 문제 해결한 것을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태어날 때부터 안 들며 삶을 살았던 그 소경을 살았던 그 소경이 예수를 찾잖아요. 그 인생의 문제 앞에 예수를 찾을 때 예수 앞에 오니까 그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그 소경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고쳐졌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 어떤 복을 주실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20절 말씀이에요. 첫 번째.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투면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꾀,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 꾀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로케스라는 단어인데 이 로케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험난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험난하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갖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장막이 되신다. 이 장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수카라는 뜻인데 이 수카라는 뜻이 뭐냐면 덮개로 가려진 초막, 덮개로 가려진 초막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갖다가 꾀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한 피난처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사울왕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여러 번. 그런데 여러 번 꾀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죽이려고도 하고 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 가운데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셨어요.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다윗이 전쟁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사울 왕과 함께 이제 돌아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주목하여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기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할렐루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2번이나 피했더라. 그리고 또 사무엘상 18장부터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다윗이 전쟁에서 나갔다 와가지고 나가 승리하게 되어지면 자기 딸 미가를 갖다가 아내를 주겠다고 말을 했어요. 사울 왕이.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마음이 바뀐 거야. 근데 입으로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돼. 근데 다윗에게는 자기 딸을 주고 싶지는 않아. 그래가지고 이 사울 왕이 꾀를 부린 거야. 그 꾀가 무엇이냐면 네가 지금 블레셋에 가가지고 남자의 그 성게 표피 100개를 가져오면 내가 내 딸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은 이 사울왕이 꾀를 낸 거야. 자기 딸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윗을 블레셋에 보내가지고 죽이고 싶어서 꾀를 낸 거예요. 그때 다윗이 군사들 이끌고 가가지고 블레셋에 들어가가지고 남자 200명을 죽이고 그곳에 표피를 잘라가지고 가지고 와요. 그랬을 때 사울왕은 어쩔 수 없이 그 약속대로 자기 딸 미가를 아내로 보게 하죠. 아내로 맡게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사무엘상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울왕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꾀를 부려요. 그래서 자기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을 해요. 그럴 때 사무엘상 19장 2절 보게 되어지면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심히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 다윗을 갖다가 피신시켜요. 그리고 사무엘상 19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니까 누가? 그 아내 미갈이 그 다윗을 갖다가 피신시켜요. 우리 사무엘상 19장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상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울왕은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꾀를 부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장막이 되신 거예요. 완전한 피난처가 되신 거예요. 이 은혜를 다윗이 고백하고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시편 121편을 통해서 위대한 찬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눈을 들어 산을 돌아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중상모략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공격들을 다 막아주시는 완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 주변 가운데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 많은 세력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지키시는 하나님이 완전한 피난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오늘 본문에 돌아가게 되어지면 21절 말씀 보면,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표준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막 포위를 당하고 또 삶의 문제를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사울왕이 다윗을 크게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끄신 걸 보게 되잖아요. 견고한 성에서 놀라운 사랑을 보였다 할 때 이 놀라운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옛날 개혁 한글에서는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냐면 기이한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좀 바뀐 거거든요. 그냥 기이한 일, 신비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견고한 성처럼 막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어떤 막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일하심이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나와서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정말 귀한 사랑으로 그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넘어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 돌려보려 하니까 가는 길에 그들이 배고파 쓰러질 것 같아서 야,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말하죠. 그래야 제자들이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 전체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무엇이 가지고 있느냐? 그때 어린 소녀 하나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립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때 어찌 보면 모든 백성들이 굶주림 가운데 있고 허기지고 있고 할 때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으로 정말 정말 신비한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갖다가 하늘로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에게 띄워서 나눠주라 할 때 그 정말 5천이 남자면 5천이 먹고도 12건조가 남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제 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게 사무엘 선자의 고향이 라마예요. 라마로 도망갑니다. 근데 그 라마로 도망갔는데 이 다윗이 있을 곳이 없어서 나요시라고 하는, 라마라고 하는 곳 지역에 나요스 신학교. 그 신학교에 이 다윗이 숨어 있게 되죠. 라마 나요시라고 하죠. 그때 이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군사를 보냅니다. 특공대를 보내요. 특공대. 완전히 훈련된 특공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특공대가 와가지고 그 신학교,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신학교 와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신학교에서 그 제자 사무엘 선자의 제자들이 막 말씀을 막 읽고 있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말씀을 막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들이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또 사울 왕이 또 두 번째로 더 무장된 군사들을 갖다가 또 보냅니다. 두 번째 군사를 보냈는데 그 두 번째 군사들도 똑같이 그 신학교에서 막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니까 자신을 또 그 말씀을 같이 예언하는 말씀 선포하게 되는,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 왕이 열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자기가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했는데 죽이러 왔는데 사울 왕도 결국 자신도 모르게 옷을 벗고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예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이한 방법,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환난의 문제를 만나고 어떤 인생의 정말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계속 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죽을 꿈을 넘깁니까? 40에 한 대의 감한 매를 5번 맞고 그냥 완전히 죽다 살았다는 거예요. 강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여러 번 춥고 굶주리고 여러 번 죽다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과정 속에서 고백한 게 무엇이냐면 그런 환경 속에서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이 사랑해 주셨다.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찾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35절이요. 3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유업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면 도살을 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많은 죽음의 유익 가운데 있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부어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이거 환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환난이 결코 환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사랑을 갖다가 경험하는 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은혜들을 여러분이 더 경험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그 말씀이 바로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어떤 복을 주시냐면 바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면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고 삶은 무너져 있어서 무너졌고 도저히 어떤 솟아날 아무런 가망이 없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바로 끊어졌다는 삶이에요. 끊어졌다는 삶. 근데 그런 끊어졌던 같은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우셨다. 그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우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평생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정말 끊어졌다고 하는 삶의 완전히 밑바닥이 되어지고 하늘이 무너져 땅이 꺼져버리는 그런 삶의 끝자락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들은 자살로 끝나버리는 인생들이죠. 삶의 끝자락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삶의 끝자락을 만날 수 있어요. 정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서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런 환경을 만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타인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환경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지금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끊어진 것처럼 느껴졌을 때 그때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정말 그 삶의 끝자락에서 사울이 늘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 속에서 이제 죽음의 임박한 순간 속에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 느껴질 때 그때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 가운데 때로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5절 말씀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여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그들이
이 그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봐요. 시작. 좀 자신감이 없어요. 제가 크게 말하면 제가 좀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 다시 시작. 이년이가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년이와 함께하여 나를 이년이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했으니까 여러분 시작. 여러분 이름 불러요. 제 이름 부르지 말고. 시작. 이년이가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이 이년이와 함께하여 이년이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이년이가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이 이년이와 함께하여 이년이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로다. 아멘. 내가 발음을 세게 하면 꼭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위로가 돼요. 내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시고, 내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환난 당할 때 끊어진 것 같은 내가 느끼지만 하나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환난에서 나를 건져서 영원롭게 하려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에 주신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길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정말 기도라는 무기가 있어요. 끊어졌다고 느껴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때가 바로 기회예요. 어떤 기회?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더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삶을 사겠노라고 마음을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 모든 성도들 아버지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그리고 또 환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버지 주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에 대해서 아버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곳에서 벗어나게, 그곳에서 아버지 안전한 편안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그들에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 정말 신비한 일들을 보여주셔서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 그들의 기용담하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삶,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풍성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입술로 늘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역사에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성찬을 다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시고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더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믿음을 결단하는 걸 시간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혀있는 날 밤에 떡을 떼어 축사에 가라사대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 나를 기념하라. 또 예수님께 잔을 축사에 가라사대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흘린 나의 피니 이것을 먹을 때 나를 기념하라.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 몸과 예수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을 더 기억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또 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보내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이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람들을 또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이야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아버지의 깊이 이해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고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다시 깨달아지는 은혜 아버지 그리고 정말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받아지는 은혜들이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여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주변에 아버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때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때 십자가의 복음을 아버지 온전히 전달하는 그러한 그 메신저 역할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꼭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은 아픈 분 손 드시고 또 마음에 쏘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모습을 아버지 조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그것이 머리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며 내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꼭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아픈 곳에 소원져 싸우니 여호와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천재는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어제나 오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나운 소 육체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든자의 소원전 나로 말씀하신 대로 아픔과 소원전 싸우니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명령할 때 고혈압은 떠나가야 지어다. 예수 명령 당뇨병은 떠나가야 지어다. 예수 명령할 때 편두통도 사라질 지어다. 예수 명령한다 불면증도 사라질 지어다. 예수 명령한다 우울증도 사라질 지어다. 예수 명령할 때 공황장애도 사라질 지어다. 공황장애도 사라질 지어다. 예수 명령한다 이파성도 치유될 지어다. 갑상선도 치유될 지어다. 예수 명령한다 목 디스크는 치유될 지어다. 목 디스크는 치유될 지어다. 예수 명령한다 모든 근육통도 사라질 지어다. 예수 명령한다 심부정증도 사라질 지어다. 심경의사도 사라질 지어다. 모든 혈관에 막혀있는 것도 다 뚫릴 지어다. 모든 혈관의 혈전도 다 녹아질 지어다. 혈관의 혈전도 다 녹아질 지어다. 혈액순환 잘 될 지어다. 예수님 명령할 때 신장은 치유될 지어다. 신장은 치유될 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치유될 지어다. 허리 협장도 치유될 지어다. 심장 판막도 치유될 지어다. 내 다시 예수 명령할 때 모든 위장병은 치유될 지어다. 위궤양도 치유될 지어다. 예수 명령 방광염도 치유될 지어다. 전립선염도 치유될 지어다. 관절염을 치유될 지어다. 내 다시 예수 명령할 때 우리 성도 육체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될 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될 지어다. 하나님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마음의 소원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그것을 이루시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마음의 소원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고 축복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이고 영적 세계가 움직일 때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 보너가스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천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동안 떠나 아버지 구워줄지언정 꾸는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머리가 되고 위에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죽어도 또 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에 쓰여지는 것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세워가는 멋진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이 말씀의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고 내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대 가정을 지켜온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성산들 위에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평생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사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평생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삶도 내 인생은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